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으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가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장 지오노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영상으로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 지오노는 프랑스의 국민 작가예요.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장 지오노는 여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나무를 심는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식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꽤 많은 나무가 자라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을 3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합니다. 나무를 통해서 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고결한 인격은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결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한 50번 영상으로 보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우리 오후 예배 다 보여줄 것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어요. 원래 그 지역은 황폐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광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떠나갑니다. 죽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황폐한 땅이 됩니다. 나무는 다 베서 써서 나무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와 물이 없는 아주 절망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목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였습니다. 그는 30마리의 양을 그것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게 입을 다물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심었어요. 그의 이런 작업은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자, 이 작가죠. 여행자는 군인이 되어서 우연히 예전에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엘지아르 붓비에가 그동안 심어놓은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여 채의 집에서 단 3사람만 살고 있던 그 황폐한 마을이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산들바람이 향기를 불어오고 샘에는 물이 넘치는 에덴 동산처럼 시니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현상 중에 이렇게 잘 되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산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며 웃고 있는 소년 소녀들, 그리고 날마다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도합 합치면 그 마을에 1만 명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프랑스의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프로망스 지역이 되었습니다. 프로망스 한번 꼭 다녀오세요. 거기 가면 양치기 노인 엘지아르 부피에가 1947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는 그의 묘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아 숨쉬는 모습 속에서 언제고 양치기 노인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과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엘지아르 붓비에가 죽을 때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지 평안하게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놓고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엘지아르 붓비에는 마치 하나님 같은 큰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지.
나무만 심었는데. 여러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내일보다 더 좋은 먼 훗날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나무를 심듯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의 황폐한 땅이 머지않아 희망의 숲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도 변화될 거예요.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귀한 마을로 바뀔 거예요. 예수 마을로 변화될 것이고, 환경도 좋아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마다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 얼굴,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달려가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아까 말된 LGR 뿌삐에처럼 분명하고 앞에 있는 목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나무를 심으면 이 마을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나무를 심으면 이 마을의 숲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전화기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내 건강과 시간 그리고 물질과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전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미래의 행복을 보게 하는 힘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바로 비전이에요. 마음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곧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성취의 그림을 그려보아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와서 자주 보세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새롭게 치면 다 나옵니다. 정샘물 집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자기를 성찰합니다. 17살 때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지금과 미래의 사진과 자신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자신과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진행자가 그럽니다. 10년 후에 또 나오세요.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 어떤 분인 방광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입니다. 방광암 말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매일같이 자신의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상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은 상상을 했어요. 즉 자기 혈관 속에 백혈구 군단이 어깨에서부터 내려와서 위와 방광 속 그리고 간장이나 심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그렸습니다. 정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몸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 조직검사를 병원에서 받아보니까 실제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도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자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만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아세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가 자동차 왕이 된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급한 상황이 되자 마차로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차의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나는 마차보다 빠른 4바퀴 바퀴로 만든 자동차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듭니다.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 아십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꿈꾸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트 아십니까?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세계의 모든 가정에,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코카콜라의 펜프톤이라는, 이름도 힘들어, 펜프톤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세계 모든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리라는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은 크고 분명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은혜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뜁니까?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애쓰고 하루하루를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전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사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요.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그리고 어느 날 카톡으로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실직당해. 넌 필요 없어. 또 몸엔 질병이 찾아와. 당신은 암입니다. 암 선고 등을 받습니다.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입니다. 성경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불행을 안고 살다가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평생 빚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일어났어요.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놀랍게 인생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면서 건강도 재물도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 이렇게 성경은 은혜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잘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큰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어가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 최악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온몸에 납병이 퍼진 사람이었다. 다 납병이에요. 머리도 발끝까지 다 납병이 퍼졌어요. 참으로 소망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납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외진 곳에, 외딴 섬에다가 다 격리시켰어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여수, 애양원에 다 격리시켰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깊은 협곡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 살게 하는
그리고 음식을 던져주었어요. 음식을. 그러다가 식량욕차 공급받지 못하면 그대로 거기서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와서 구걸하고 다녔어요. 이들은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고 철저하게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바로 납병 환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진 것 같은 납병 환자가 불행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행의 요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주님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합니다. 비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전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 나오는 자를 그냥 만나주세요.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믿고 비전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힘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대로 나병은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못 가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가? 예수님께 어떻게 왔을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나병을 가리고서 동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언제 예수님께 가면 방해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마도 막 빨리 뛰었을 것 같아요. 보지 않고 전광석같이 막 샥 가서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다 처단해요. 근데 간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역사예요. 여러분, 극복하고 간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전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가슴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깊이 있고 진정한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비록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처럼 애절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슴을 움직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바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 동대인교회 모든 식구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내 손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다. 제가 딸을 왜 먼저 했을까요? 딸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이고, 뭐 딸과 아들이 중요해. 옛날에 딸이면 다 희생됐어요. 아들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너는 공부하지 마.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위로받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 보십시오. 또한 가슴으로 부딪히는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의 기쁨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원어의 성경으로 보니까 프랑크니 조마이요. 여러분, 밑에 헬라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프랑크니 조마이요. 프랑크니 조마이요. 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뜻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말로 말하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액들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프랑크니 조마이어예요. 주님이 바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의 인생이 열리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그의 인생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가슴에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치근히 여겨 주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만 교회 오지 마세요. 평일날도 새벽이나 저녁이나 꼭 한번 교회 오세요. 혼자 와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 시간 못 맞춰도 괜찮아요. 저녁 기도 시간 못 맞춰도 괜찮아요. 퇴근하고 나도 모르게 교회 와서 빈 예배당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길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살 길이 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어 만지셨다는 것을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손대지 마라. 그러면 그도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꼭 붙잡고 어루만지다는 말입니다. 아픈 곳과 상처난 곳을 뜨겁게 어루만져 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려운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만져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사람들은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 사랑으로 아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참사랑은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이성이면 잡지 마요. 동성만 잡아주세요. 자, 손을 살짝 잡아주세요. 잡으라면 잡아야죠. 이렇게 잡지 말고 살짝 사랑을 느끼게끔 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손잡아준 선배가 있어요. 이 목사.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들 손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손잡아주신 주님의 손을 느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히 만져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때 사람들은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 사랑으로 아픈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아픈데 어루만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만져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면 얼마나 위안을 받습니까? 울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그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할 때 큰 힘과 용기를 댑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문제들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끝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 한번 합시다. 주님! 내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질병과 내 가정과 자녀를, 사업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먹은 자의 양쪽 귀에 손을 넣어 만져주시니까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두 눈을 만져주심으로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의 마비된 팔을 만져서 펴주셨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안 씻은 손을 만져봤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손이. 내가 폈어요. 야, 이렇게 안 펴져. 필 때마다 냄새가 나. 10년 동안 안 핀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의 손이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 병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상여 위에 손을 얹어 살리셨어요. 상여 위에 손을 얹어. 저는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돌아가시면 제가 입관할 때 다 만져요. 얼굴도 만지고 손발도 만지고, 어떤 분은 유족도 못 만져요. 전 다 만졌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다 만졌어요.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경험했기 때문에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한다. 나도 내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주의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비전을 품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답 있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비전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손을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동네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